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정치적인 것을 이제 질문한 것이죠. 언제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나라가 이 속국 가운데서 회복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거기다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서 8절에 오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너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틀리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바꾼 중직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식주의의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디에 기준 두느냐? 믿음.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것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잘 되고 안 되고 기준이 거의 다 의식적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기준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의 중직자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의식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바로 세 가지를 먼저 했다. 오직이었습니다. 오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일성과 재창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은 다 따라왔습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가장 필요한 것을 본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본 것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도움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치유입니다. 여기에 의사 누가와 법조인 데오벨로가 조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직자들은 의식주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요즘 보면 개들이 오히려 더 잘 누려요. 개가 얼마나 잘 누리냐. 아예 개가 상전됐어 이렇게. 저번에 우리 정채선 권사님 저기 미션홈 갔더니 행복이가 가셨대. 그렇게 모시고 있던 행복이가 가셨대. 그랬더니 지금 저 안에 있대. 유고를 갖다가 저 안에 있대. 갖다 버려버리지 않았던 갖다 버려버릴 텐데 그것도 밤도 잠을 못 자고 밤 새벽 그 밤에 가서 화장해서 화장터 가서 화장해갖고 새벽 3시에 끝났고 새벽 3시에 유고를 갖다가 지금 방 안에 다 모시고 있대요. 저 버리려고 하는데 저 요셉이가 절대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요. 저 당장 버려야 되는데 절대 건들지 말라. 엄마 잠깐 기다려. 절대 건드리지 마. 처음에 사왔을 때에 좀 비실비실하더라고요. 언제쯤 갈 텐데 갈 때는 또 상처받을 텐데 걔가 우리보다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 못 살거든요. 걔는 많이 살아야 10년인데 그 전에 가는데 거기가 사갖고서 늘 먹는 것 때문에 챙겨줘야죠. 왜 걔는 의식주밖에 모르니까 그 안 챙겨주면 안 돼. 이렇게 어디 갈 때 또 얘 때문에 또 뭐 신경 때문에 어디 갔다 또 금방 또 와야 되죠. 늘 어디 갈 때 또 나갈 때 얘도 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업고 또 나가죠. 요즘에는 유모차 같은 거 그냥 태우고 가요. 개모차 가운데 그렇게 태우고 가요. 야, 걔가 상전이다. 이거 모시느라고 또 병원 가니까 또 병원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뭐 수술하죠, 뭐죠. 또 개털 날리죠. 저는 거 싫은데 이렇게 어쨌든 요즘 개들이 의식주 중심이라면 더 잘 누려요. 더 잘 누려. 우리보다 훨씬 해. 거의 놀기만 하면 돼.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재롱만 피우고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개와 똑같다. 이렇게 그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의식주 기준이 아니었다. 이들은 몇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대적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현장성, 미래성, 미래성 시스템이죠. 이 세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9가지 흐름을 보고 바로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갖고 있었다. 보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자가 됩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300% 응답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300% 응답받았어요. 노예로 아니요 포로로 가서 최고 서밋으로 가고 현장 완전히 바꾸고 왕까지 완전히 이렇게 답을 주고 바로 오늘 의사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가 300% 응답받았다. 교육받은 문화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데오벨로의 주치의를 할 만큼 전문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데오벨로에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전달할 정도의 그런 현장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문성 100%죠. 현장성 100%죠. 그 미래성 100%죠. 이 300% 응답받은 사람이 의사 누가다. 의사에 성공한 다음에 은퇴해서 남은 생을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무엇이 기록됐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읽었죠. 데오벨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그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원죄 해결이다. 원죄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것의 성취다. 그리스도란 뜻은 원죄 해결의 성취요. 그리고 방주 안에 방주의 성취요. 방주신 그리스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날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의 성취죠. 바로 왕이 이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의 성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로 첫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행하신 그 역사를 내가 기록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기록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행하신 역사를 내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록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취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777로 응답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인생 완전 담나는 상캠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때 움직여라. 1캠프입니다. 반드시 네피림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 기다려라. 그게 2캠프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게 3캠프입니다. 안 될 수가 없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하고 안 중요한 것은 안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 우리가 제한적 집중도 있지만 선택적 집중도 있죠. 내가 언약 딱 붙잡고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의 길로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다 끊어내는 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갈 때도 얼마나. 유 목사님 처음에는 아예 난 생일도 안 한다. 난 장례집도 안 간다. 뭐 한다. 다 끊어낸 겁니다. 왜?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한적 집중을 한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선택적 집중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여기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나옵니다.
고치지 못한 병, 바로 네피림 치유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데오빌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메시지 받는 것이 답이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데오빌로는 그것을 받고 한 일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법정 투쟁을 기록했습니다. 이 법정 투쟁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는 법조인이니까 데오빌로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이렇게. 또 그와 이제 포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런 지식을 얻었겠죠. 그렇게 하고 데오빌로가 여기 많이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은퇴해서 최고의 메시지를 받고 데오빌로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메시지 전달, 우리가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보다 먼저 있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먼저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거기 순서가 이렇게 적은 거에 보니까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시대와 또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케 했다라서 다리오 왕이 먼저 있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었구나. 그럼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었구나 했더니 보니까 아니요. 다리오 왕이 바사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그 고레스 왕 이후에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구나 알았죠. 오늘 알았습니다. 저번에 사역자 모임 때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 이렇게 헷갈렸을 것 같아. 은혜전서 듣고서 저 금요일 날 메시지 할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때 내가 잘못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먼저고 고레스 원년에 그런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다음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 이제 다 돼가죠. 결론. 시간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내 인생 작품이 만들어진다. 내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남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전달했는데 그게 작품이 되었는데 그게 성경으로 남았다. 말씀을 잘 듣고 잡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원적인 것은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결단하라. 나는 의식주의 종이 아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중직자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중직자 학교 메시지로 받으시고 또 한 달 동안도 큰 은혜 받으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주의 메인 중직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가는 온 중직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